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말씀 26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데가볼리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어떤 땅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땅이지만 그 땅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발달한 도시들의 여러 도시들의 그 연합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라사인의 땅, 데가볼리 이 지역이 자신들의 땅이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끼는 땅이고,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땅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림동, 서울 대림동 같은 곳은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중앙시장이라는 곳에 가면 상점들의 간판이 다 한글이 아닌 거의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식당의 메뉴판도 한문이고, 심지어는 그 시장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중국말로 주문하면 음식이 나올 정도로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 복판이지만 그곳은 왠지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이제 거부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국 조선족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한편으로 이질감을 좀 느끼죠. 물론 그 이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영화의 탓도 있는 것 같고, 한국 영화의 여러 강력범죄의 사건들을 다룰 때 조선족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조선족들의 그 강력범죄들이 이제 신문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조선족들이 사는 그런 동네들을 꺼려한다라는 통계들이 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질감과 또 거부감은 편견이라는 것이죠. 편견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은 그 한국의 그런 땅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땅이지만, 우리 민족의 땅이지만 왠지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동네를 지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회피하고 빙 둘러가고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편견이죠, 편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아주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회피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갈릴리 호수를 배로 타고 건너가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땅도, 이질감을 느끼는 그 땅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고 주님 앞에 구원 얻어야 하는 자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열정이에요.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 여러분, 그 열정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셨고,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하여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맞닥뜨렸던 장애물이 뭔가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에 늘 부딪히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무엇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가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길가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그것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느냐, 맺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그 비유에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을 받아들인 땅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늘 뭐냐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이 거라사인들의 땅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의 열정을 쏟으시는데, 남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곳, 가지 않는 그곳까지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걸림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걸림돌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등장입니다. 귀신 들린. 여러분, 귀신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임 가운데서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 재미있었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곧 여름이에요. 여름이 되면 한참 이제 남양 특집 공포물들이 이제 영화관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이야기 들으면 등골이 오싹하고 아찔하고 뭐 하지만 어떻습니까? 뭐 듣고 나면 무서워요. 그죠? 무섭고 또 위축되고 합니다. 사실 이 귀신 이야기가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귀신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어쨌든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시려 할 때 걸림돌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시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두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어디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 이런 분이 하나 계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뭐 옷을 벗고 입지 않고 그렇게 사는 분은 아니었지만, 한여름에도 이렇게 파카를 입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그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데, 고무를 이렇게 주우시면서 다니셨던 분인데, 정말 이 옷을 너무나 오랫동안 빨지 않아서 그냥 파카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고 뭐 털도 덥수룩하게 나고 옷도 까맣고 피부도 까맣고 막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공동묘지에 사셨어요. 공동묘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추측과 소문들이 이렇게 동네에 무성했고,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아저씨가 옆에 지나가면 어떨까요? 무섭잖아요. 공동묘지에 사시는 이상한 아저씨. 그래서 막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28절 봅니다. 28절. 자, 2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고함, 예사롭지 않고 그의 부르짖는 소리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그가 그렇게 소리치며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였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장면, 광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직접 보신다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21세기 정말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는 정말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세계가 정말 동화나 어떤 영화에서 나오지 않고 정말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자리에 실제로 이런 광경들을 신앙생활 하시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목회자 자녀로서 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광경을 생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설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소위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눈으로 또 직접 보고 경험했고, 그들과 대화도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의 존재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는 발버둥치며 부들부들 떨며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존재는 예수 이름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와 대화를 하시고 영적으로 격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정말 있냐라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한편으로 두렵고 신비한 그런 광경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정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정체를 가진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존재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자 네,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그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은 뭐냐면 로마 군대 조직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군단을 부를 때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니 30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로마식 군대죠. 6,000명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군단을 의미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악한 귀신의 수가 레기온처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가 많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레기온 군대가 지니고 있는 로마 군대와 같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기온과 같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의 정체는 레기온, 정말 아주 강력한 그 힘과 영적인 어떤 힘과 죄의 힘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짓누름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레기온과 같습니다. 군단과 같습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와 같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력으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력은 뭡니까?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정죄함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의 억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강력한 그 힘의 힘의 그 파워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정치적인 세계, 지금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 정치적인 그 영역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남북 문제나 그 북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되게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힘에, 이러한 힘에 눌려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재미있는 CF를 하나 봤는데, 등산복 CF예요. 등산복 CF인데 회사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말에는 등산이 최고지, 가자! 그러면서 가요. 그때 이제 그 뒤에 젊은 사원들이 이게 따라가는데, 등산을 같이 따라가는데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가고 싶지 않은 표정이에요. 땀 막 뻘뻘 흘리면서 부장님은 주말에는 등산이 최고지!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데 막 가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한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부장님, 저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덥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막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라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상이었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 CF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회사를 바꿀 수 없다면 옷을 바꿔라. 그렇게 끝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사 분위기 하나도 거스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회사 조직 분위기 하나도 거스르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기온과 같은 강력한 그 사탄 마귀의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강력한 힘, 미래에 대한 공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압박, 이런 것들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도 세상의 레기온, 군대와 같은 마귀의 세력 앞에 짓눌려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짓눌려 살던 그런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짐지고 정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탄 마귀의 그 권세 아래서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던 영혼과 몸, 육신, 완전히 매여있던 그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던 귀신은 벌벌 떱니다.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귀신이 벌벌 떨면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무저갱이 어떤 곳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나중에 마귀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갇히게 되는 감옥과 같은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이 귀신은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귀신이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우리를 마치 무적행과 같은 곳에 가둬두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무적행에 가두실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웃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제발, 정말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 악한 영들로 하여금 무적행으로 쳐넣을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무적행에 들어갈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귀신들,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마침 근처에 돼지 떼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무적행보다는 어디가 낫다? 저 돼지 떼가 낫다.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고 허락하실 때 그들이 돼지 떼에 들어갑니다. 왜 하필 돼지인가? 귀신들은 왜 돼지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돼지라는 동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부정한 더러운 동물이라고 해서 천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고 또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영인 귀신들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영이 부정한 동물에게 들어가는 게 어울립니까? 아니면 부정한 영이 거룩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어울립니까? 돼지한테 들어가는 게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사람에게 나와라 하고 부정한 동물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에게 들어갔을 때 이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몰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의 숫자가 약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엄청난 개체들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레기온, 강력한 군대와 같은 세력을 지닌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헤어나오지 못하던 인생이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고 추악한 그런 폭력과 억압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옷을 벗고 살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삶의 질서를 찾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들을 사람들은 보고 놀란 것입니다. 자, 3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돼지떼들이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는 것을 보고 34절에 사람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자신의 그 마을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현장에 찾아와요. 현장에 와서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온전히 옷을 입고 그리고 눈빛도 올바르게 되어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광경을 봅니다. 삶의 질서를 찾은 거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불안함은 전혀 없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우리 중에도 이 레기온 강력한 사탄 마귀의 그 권세 앞에 억압당하고 또 그들의 영적인 폭력에 짓눌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무질서하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갖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평안이 없다라면, 그리고 풍성함이 없다라면, 불안함이 있다라면, 일상에서 도망가고 싶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다라면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면 그 모든 불안감이 떠나가고, 주님 만나면 모든 그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36절에서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몰살당하는 상황들을 들었고 또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는 것, 회복을 받는 것 바람직한 일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까?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이 지역을 떠나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긴 했지만, 신비롭게 생각은 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자리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연결하였던 그 이전 비유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 놀랍고 신비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눈으로 보고도, 심지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증언하는 것을 본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지역에서 당장 나가 주십시오예요. 떠나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서는 그 신비한 일들을 보고 또 들어놓고도 주님 만나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우리 주변에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신비한 일들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줄은 알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왜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돼지의 수가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듣기는 하였지만 눈앞에 정말 많은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귀신 들어간
그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그 장면들, 악한 세력들이 붕괴하고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불편함을 주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앞에 있는 경제적 이익 앞에 뒷걸음질 치거나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주님 섬김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물질적 손해를 감내하려 하지 않고 내 여가 시간과 쉬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 이건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꼭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삶의 영역, 내 권리 안에서 제발 나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자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내 소유가,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우선인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또 어려움이고 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광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들린 어떠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광경을 직접 본다면 아마 우리는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고 벌벌 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귀신 들린 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면 정말 놀라운 신비한 기적의 역사라고 또 놀라워할지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그 신비한 것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면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제발 이 지역을 떠나 주십시오. 강력한 레기온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제발 이 지역에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전체가 강력한 레기온 군대 귀신에 든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익,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 이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야말로 정말 군대 귀신에 들린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혹시 거라사의 지방의 사람들처럼 레기온 군대 귀신의 그 억압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내가 누려야 할 경제적 이익,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똑똑함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제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떠나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38절 39절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그 동네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억압과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누가 필요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필요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사탄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말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